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다 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사들 중에서 특히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하는 방언,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울이 마치 그 방언을 권장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생겨났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교회의 90% 아니 99%의 교회가 방언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하다.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도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배우는 게 없는데.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질 못해요. 보고 들은 것이 그거이면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20절에서 25절 길게 끝까지 40절까지 가려고 하다가 너무 설명이 길어서 25절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바울은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비록 영적으로 미숙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하는 얘기는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바울이 상당히 다혈질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을 쓸 때에 그 사람의 그 기분, 마음 상태,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는 백날 읽고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해도 전혀 은혜스럽지가 못해요. 유익이 되질 않아요. 내가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정말 열심히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파당이 생기고 은사를 무분별하게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이건 교회인지 이방 신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스럽고, 성만찬도 그렇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음행이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한심스럽죠. 아주 당장 생각 같아서는 달려가서 야 교회 문 닫자, 이런 교회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너희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편지로 써서 자기 감정을 최대한도로 억누르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걸 하나하나 이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서신이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교정 서신이다.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 하는 얘기도 조롱하는 얘기예요. 지금 화가 나서 너희가 내 형제냐?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책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성경 여러 군데도 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맥락에 사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분별력 또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하냐? 어떻게 분별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뭐 세상적인 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방언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너도 나도 혼잡스럽게 그냥 질서도 없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냥 랄랄랄랄랄 하니까는 이게 예배가 되질 않죠.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방언을, 거짓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다. 마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 사람들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으로 알고 나는 방언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오히려 그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 그걸 악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만 생각하지 않고 그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 악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분별한 은사를 행하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세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냐?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러냐?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반지성주의. 한국 교회에도 반지성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신앙과 이성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지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평신도들이,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평신도들이 성경에 눈을 뜨고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따지면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목회하기 힘들다. 교회 성장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면 된다. 그 이상 다른 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뭐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좀 들어보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90% 이상은 엉터리 설교예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 근데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성경이나 읽어라. 그냥 성경 읽어서 그 의미를 알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몰라요. 모른다고요. 아는 것 같지만 내용은 알겠죠. 내용은 어떤 말이 성경에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는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성경이나 읽어라. 또 원론적인 큐티, 어떤 교회는 뭐 큐티를 통해서 1만 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시킨 교회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큐티?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다 같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읽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네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 말이 다 틀려요.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해석이 전부 다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10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물론 다양성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런 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은혜 받는 어떤 방법, 비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큐티들을 많이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큐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본문인데 이해하는 것은 다 다르다. 잘못된 거죠. 그 이상의 성경 공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일반적으로 설교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는데 재미없는가 봐요. 안 오는 사람이 많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교리 공부는 물론 딱딱하죠. 딱딱한데 성도들 교리 알아야 돼요. 교리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통법규 모르고 어떻게 운전하느냐고. 내가 지금 운전하는 것이 교통법규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통법규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추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속도는 어떻게, 최고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모아서 교리가 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뽑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게 교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기도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바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그것이 없으면 바른 신학을 가질 수가 없고 바른 신학을 가질 수 없으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런데 많은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가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특히 세종에는 여기 정부 청사도 있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 네로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과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무식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세상에 나가면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학의 수준, 성경을 아는 수준을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느냐 하면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너희는 전 먹는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젖이나 먹지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반지성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 요즘에 좋은 책들 많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책, 뭐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엉터리 책들도 엄청 많아요. 이상한 책 그런 거 보시지 말고 책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책을 많이 읽고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21절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1절 22절 이것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 배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이란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모세 오경만을 율법이라고 하지만 좀 더 나가서 선지서까지도 율법이라고 하고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또 읽고 그 뜻을 헤아려야 되죠.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줄줄줄줄 읽고 나는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네. 아무 의미 없어요. 100장 읽으면 뭐 할 건데요. 의미도 모르는데. 예? 몇 번, 나는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게 뭐 자랑이에요. 내용을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뜻도 모르면서. 2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이사야. 무슨 얘기가 있나? 이사야 28장이 1998페이지에 있네요. 998페이지에.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찾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인용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그래 방언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안식과 이 28장 12절에 보면 안식과 상쾌함을 주는 것이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끼워 붙여가지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말하게 된 배경, 동기 그것이 무엇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남쪽에서 일한 선교사예요. 남쪽에서 일한 선교사. 그 당시엔 선교사도 북쪽에서 일한 선교사, 남쪽에서 일한 선교사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남쪽에서 일한 선교사인데 선지자죠.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가서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래서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 갔잖아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들은 네가 전하는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벌써 그걸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가 못 들어서 못했습니다라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또 국내에서 또 설교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믿고 안 온다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게 뭐 그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좋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오면 뭐 그것이 뭐 제 재산이에요? 뭐예요? 예? 안 오면 또 어때요?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많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안 오는 거고 저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 없었냐? 네가 하는 교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냐? 그렇게 하나님은 저한테 묻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신 건데 자기가 보내주고 안 보내주면서 저한테 그 책임을 물으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내면서 여기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이에요. 말, 언어. 원래 방언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글로소, 그건 언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word예요. wor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 우리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 다 방언으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무엇이 진짜 방언인지 무엇이 가짜 방언인지 구분이 안 돼요. 번역을 할 때 전부 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여기서 내가 다른 방언이란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걸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을 그 사람들은 모국어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히브리 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징계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뭐예요? 다른 민족. 아수르 사람들이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다른 말을 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공개해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핵심이. 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를 그걸 반변교사 삼아가지고 너희들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교회 예배나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갖다가 방해하고 그렇게 혼란시키면 하나님이 너희 교회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9월 달에 이제 지금 10월 달이지만 9월 달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인 또 통합교단 이런 뭐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를 했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 총회한 내용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뜻 있는 목사들은 그걸 보고 참 이 총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10년 전이에요. 저 서울에 있는 상암 운동장에서
집회를 할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때요? 그 말이 틀렸나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뭐 설교를 좀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누구 말 맞다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또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요즘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사업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나마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절망적인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세월호가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다시는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참 안타깝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보호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남은 자. 에이 그래 한국교회가 다 타락했으니까 나도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가. 나도 그냥 남은 생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일하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가고 나 이제 오늘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북쪽 유다가 멸망하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죠. 뻔한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심판의 표적. 내가 교회에서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방언은 외국어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얼얼랄랄라 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그 서세원이 개그맨 출신도 목사가 돼가지고 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자기 부인하고 뭐 폭행 사건 뭐 이혼하고 어쩌겠죠 해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방언한다고 알랄랄 얼얼 하면서 순 엉터리죠. 예? 그런 방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방언 기도? 방언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14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4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방언으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찬양한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 방언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 어떤 뭐 대학 교수가 그 주의 성령, 그 복음성가 있죠. 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면 뭐 하나님을 뭐 주를 찬양합니다. 그걸 가사를 바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방언합니다. 방언합니다. 그래서 다 따라하세요. 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다다다다. 그게 무슨 방언, 미친 짓이지. 예? 왜 이성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해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걸 분별을 해서 저건 아니다, 저건 맞는 말씀이다, 저건 성경과 부합된다, 저건 성경에서 없는 말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야지 그걸 무조건 믿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무조건 안 믿을 거예요.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럴 텐데 이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바보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하는 것은 여기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언, 아수르 사람들,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그 소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앞일을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예언이에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자 불신자가 아니라. 그런데 23절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막 방언으로 말랄랄랄라 왔다따 뭐 키키카카 코코 뭐 이렇게 하니까 저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이 많아서 델타 신전도 있었고요. 이 신전에 가면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방언을 했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방 신을 섬기는 데나 뭐 똑같으네, 다를 바가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떠들어대는 소리, 이방 신전에서 사제들이 하는 소리,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러나 처음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하면, 그렇게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건 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언의 효과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셨는지,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누가 예정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래. 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잘못됐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예언, 방언, 엉터리 같은 방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떠드는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결성이잖아요.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은 내쫓아야 돼요. 예? 저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또 참아주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것을 바울은 뭐예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 헌금도 줄어들고, 헌금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 안 나오면 많은 거지.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돼. 사회에서도 아주 흉악범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기징역도 선고하고 또 때로는 사형도 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잘라버려야죠. 과감하게.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가므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을 따라서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루를 하더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에이 틀렸어, 저건 아니야. 아까도 오면서 우리 정재경 형제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끝까지 경청을 해야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저 사람이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왜 틀렸는가? 정말 틀렸는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 버려야죠.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죠. 왜 그거 죽으나 사나 그것만 붙잡고 그거 버리면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항상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옳은 것이 있으면 누가 말해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가 말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틀린 것은 배척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열린 자세, 탄력성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